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막 아낌없이 푸짐하게 부어시는 하나님이시 아닌가. 복을 주시는데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기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좀 약속을 할 게 있고 받을 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란 약속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에 보니까요, 아주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요, 가끔 며칠씩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에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할례를 하면서 있다가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학교도 못 갈 정도 너무나 아프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독일의 고등법원에서 이 할례는 아이들에게 못할 짓이다. 아이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못할 거다 하면서 이걸 금지하자라는 그런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허락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또 종교적인 의식적인 그런 것은 허락해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유대인이다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 보니까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고소당하기도 하면서 핍박을 당했던 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목숨처럼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오늘에게 보여주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할례에 주는 의미는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약속의 하나의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 될 것이야,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 바로 오늘 보니까는 잘라낸다, 베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잘라내야 돼요. 무엇을 잘라낼 것인가? 우리의 살의 한 조각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또 행실에 있어서, 너의 언어에 있어서, 너의 생각에 있어서 잘라낼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0절 말씀 뭐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의 남성들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또 여종 하갈에 낳은 그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이 할례를 받을 대상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이 할례 행한다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로 할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여라. 여호와께 속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입술로 아무리 우리가 고백해봤자 그런 사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7장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민족의 아버지도 있고 이삭도 약속의 자손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완전해야 줄 거야.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말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는 삼손이요. 사사였던 삼손이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에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가지고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 사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려 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백성 중에서 결혼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서 부모의 걱정이 참 근심이 많습니다. 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에 다윗이 정말 키도 작고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참 부족해요. 근데 다윗은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어요. 무엇인가 보니까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 보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거 하나 정말 다윗은요 이거 하나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왜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과 연결지어서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착각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여기시는 할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야, 저기, 여기 맛있는 식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인판 밑에 가서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하나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어디 엑스를 나가서 얼마쯤 가면은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안내를 해주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는 기다려봤자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요, 그곳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할례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누굴 만나러 말씀하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말미암아 여기에서 참된 진리를 맛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 아니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광고 안내판 밑에서 어떤 것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은 어떤 상징, 증거 이것을 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러면 과연 세상을 돌아볼 때에 유대 백성만 할례 행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요. 역사를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호주 여러 다른 중남미도 보니까 할례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그럼 구원받은 것이야?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참된 이방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이 이방이 아니라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 보니까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 거룩한 마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행하는 할례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자꾸 배워내라는데 무엇을 배워낼까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 이거 막 자꾸 배워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같이 날씨가 참 좋잖아요. 보니까는 제가 뒷마당에 있는 마당을 잠깐 보았어요. 보니까는 아니 물도 안 주었는데 거름도 안 주었는데 보니까는 잡초가 무서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보여요. 한 주마다 볼 때마다 처음에 요만하더니 좀 이만하고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교만아 자라나라, 교만아 자라나라 뭐 거름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막 교만이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막 교만이 장대높이 같이 막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걸요 다듬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만, 욕심, 미움, 시기질투 이런 것도 막 쑥쑥 자라나요. 이거를 날마다 배워내는, 잘라내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분들은 주여,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거름치 않았는데도 마구마구 자라는 이 잡초 같은 교만과 미움과 질투와 불순종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거 잘라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또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잘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남은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다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내므로 말씀에 순종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최초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그레드 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는 한 95명이 있더라는 것이요. 근데 그 중에서 자세히 보니까는 87명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유명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요단을 건너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성벽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더라. 야, 도저히 우리는 저 성벽을 깨부술 연장도 없고 올라갈 그런 사다리도 없고 가면 또 활 맞아 죽을 테고 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그냥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아침에 한 번씩 일찍 일어나서 돌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어요. 근데 떠들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며 돌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쫙 돕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 야,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그리고서 7번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쳐라. 함성을 외치니까 그 거대한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불순종의 것들을 다 베어버리고 순종할 때 오늘 저희분들에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삭을 주시기 전에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너의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너는 거듭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 천국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고 베어버리고 그래야만이 천국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시는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도 마음의 할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란 축복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야,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 이 돌로 칼을 만드는 것 어떻습니까? 거대한 돌을 아니면은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요. 쪼개가지고 다듬고 날을 세워가지고 칼을 만드는 거예요. 돌이 쪼개지 않으면은 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쪼개지면은 어떤 의미가 아니냐 보니까는 돌이 쪼개질 때는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가 보니까는 더운 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여러분 더운 날 물이 없으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갈증 나고. 그런데 물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기 있는 반석을 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이 주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 막 샘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는데 바로 그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반석인가? 예수님의 육신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찢어지는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수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반석에 쪼개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그 칼이 바로 무엇인가? 돌을 쪼개가지고 나를 세우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 백성에게 할례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나온 샘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부싯돌로 만든 그 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는 생명,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힘으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못합니다. 고통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는 그것을 제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죽음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가 구원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상징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의 상징은 할례가 아니야. 너의 구원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바로 너의 구원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아픔, 고통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야만이, 고통스러야만이 이 할례의 과정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야, 네가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고통 없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하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아니, 예수님께 지셨던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유리는 너무 아프다고 아우성칩니다. 예수님, 하나님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데 죽음을 이기는 승리, 죄를 이기는 승리,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서 구원 얻게 되는 놀란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할례 행하라. 이거는 너와 나의 약속의 증거다 라고 하신 거는요. 맛보기예요. 맛보기.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에 비해서 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사인판, 약속의 증거인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인생 될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참된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말미암아 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들은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도 할례 행할 때, 나는 할례 하기 싫어요.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부싯돌 칼을 거기서 만든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거, 내 마음속에 교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만나가 간데 되는 장애물들 이런 거 다 제하여서 예수님 만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누릴 것이고 사망과 죽음과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진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우리가 아무리 할례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을 배워난다고 해서 완전한 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십자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야, 너는 참 완전하구나. 우리가 정말 완전한 인생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하구나 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 말미암아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완전하고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욕심 생기고 미워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의 육신에 있는 것들을, 너의 언어와 생각과 말에 있는 것들을 배워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칼로는 예리하지 못해서 배워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능히 제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살아가는 백성, 살아가는 자녀로 되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는 복된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